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생 얻은 증거가 없고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억질하지 말라, 거짓선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5계명에서부터는 6, 7, 8, 9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10계명 대신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이 청년이 가라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그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대로 해서 영생으로 가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방법이 뭐인가?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거짓하지 말라, 8계명, 거짓선거하지 말라, 9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5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0계명 10번째 대신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겼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 안 하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 안 했겠죠?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야만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륜에 대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천륜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선한 일을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어려서부터 다 했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다 했다는 건 대답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계명을 준 목적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려는 게 목적인데, 예수 믿게 하는 것. 계명을 준 목적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대로 잘 안 되는 걸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원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다 했다. 거기서 죄를 깨닫지 못하지. 계명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 주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았을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왔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은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 내용에 신령한 뜻은 알지 못하고 외부적인 면, 피상적인 면, 껍데기만, 즉 말하면 외부적 껍데기만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한 데 대해서도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명의 정신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죠. 미워하지 않았겠나.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지켜. 덜질하지 말라. 탐심.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참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 갔는가. 껍데기만 한 거예요. 지금. 외부적으로만, 시상적으로만.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 갔는가. 이 계명을 바로 지키려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인인 줄을 깨닫고 여가 물어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물어볼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봐셔야 되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 계명 다 지켰다. 아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바른 신앙이 들어가지 못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니까 또 재물이 많은데 그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겠는가? 또 가난한 사람 다 좀 뭘 먹고 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서 재물 팔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할 생각을 안 가지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기쁨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랬는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와서 나를 쫓아라. 가난한 사람 넣어주는 게 첫째. 그 다음 와서 나를 쫓아라. 둘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는 건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우상이 돼서 그 재물의 종로를 하느라고 수존로가 재물의 종로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존로를 하느라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이 사람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 우상을 버려라. 얘 재물이 우상이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예수를 믿어라.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도 못할 거고 영생을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씩 다 있는데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우상, 또 권세가 많은 사람은 그 권세가 우상,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세력, 국가의 세력이나 무슨 직장, 기업체의 세력이나 문중의 세력이나 하나님의 지배보단 더 지배를 받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믿는 사람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제 생각, 제 뜻, 그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유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공자교 많이 공부한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성경을 가르쳐줘도 공자교훈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공자교훈이 우상이에요. 여러 가지 우상이 다 있는데 우상 거 버려야 됩니다. 아들이 우상된 사람, 부모가 우상된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돈이 우상된 사람. 제일 많은 우상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전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에게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제 생각이 우상이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되고 우상이 다 있는데 이기주의, 그러나 이기주의다 우상이에요. 또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네를 더 사랑하면 자네가 우상이 됩니다. 더 지배를 받는 거, 하나님은 다 집어치우고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거 따라가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해요. 또 따라가지 못해요.
우상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저 믿는 거고, 믿음이 시원치 않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크라 우상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명령을 잘 따라. 다니엘이 총리직 그 우상 버리고 말씀 잘 따라가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기고 나왔어요. 사다라가 아벨르고는 도지사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갔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애굽의 모든 재산, 그 우상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상 버리거나 따라가지. 신앙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어머니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순교당했어요. 우상에게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면 그건 영생의 세계에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왜 못 따라가느냐? 우상 때문에 못 따라간다.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제일 많습니다. 자기 우상. 자기의 목숨이 우상이고 자기 위하는 게 우상이고 제 생각, 제 뜻이 우상이고 다 자기가 우상이라. 그래서 못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니?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했는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둘째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야 돼요. 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셈 두지 말라는 거고 2계명은 우상성이지 말라는 거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지 말라는 거고 4계명은 안식을 지키라는 거고 하여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근본부터 지켜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건 살인한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게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는데 미워할 사람부터는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부터는 더 사랑해야 돼. 한국 속담에 미워하는 사람 또 한 개 더 주라고 그런 말이 있다는데 미워하는 사람부터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둘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채 이거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음욕을 품는 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의 입이 가능하였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더시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정당하지 못하게 취하는 거 다 도적이에요. 정당하지 못하게. 토색하는 거, 쏘이는 거. 그 다음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건 다 죄예요. 열 잘 지켜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진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 여기 각주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각주의 첫째 메라에서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뭐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나 아래 아내나가 있다. 아내 부부간 대한 걸 잘하라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다음 부부간에 잘하라고 말이에요. 누가 더 가까워요? 부모하고 부부간하고 누가 가까워요? 예? 부부간이 가깝죠. 부부간은 무촌이야. 손수가 없어요. 부모는 일촌, 손수가 있다고. 부부간에 잘못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건 옳지 않아요. 부모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부부간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해요. 부부간에 잘하고 부모에게 잘해야지. 부부간에 잘 못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건 옳지 않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앞서야 돼요. 부부는 일신이고 부모는 한촌, 일촌, 이촌, 삼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대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대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대해서 잘하고 그걸 잘하려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방법이야 이게 지금. 영생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데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벌써 영생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영생이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 버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믿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상 도둑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 못 버리고 우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희망 없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진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이 생기면 그것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쫓으라지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야. 쫓아오너라.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쫓아가야 영생의 생명이 점점 자라납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상을 버리고 쫓아가면 영생의 생명이 자라난다. 쫓아가면 어디든지. 소돔고모라나 아골골짝이나 아마나 헤르몬 산 꼭대기나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자가 여기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오고
그 다음엔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데 근본적으로 지켜야 돼. 근본 정신대로 지켜야지 껍데기만 지키면 안 돼. 그러면 자라난다. 영생의 생명이 자라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여기 있으리라. 이거 보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를 쫓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로 약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팔에도 못 들어가는데. 바늘귀로 팔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약대가 들어가나.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25절. 사람으로서는 못한다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나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부자는 그 우상을 놔내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 끌어가는 것보다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상을 내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벗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베드로가 약다가 바늘귀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베드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자 앉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나를 떠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 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떠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 예수를 위해서 버린 사람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지막 절 먼저 된 자로서 나정되고 나정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제 이건
버리고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잘 쫓아가면은 먼저 되고, 잘 못 쫓아가는 사람은 나중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첫째가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고 잘 쫓아가는 사람 뭐 이래요? 여기 먼저 되고 앞선 자가 돼. 잘 못 찾아가는 사람은 나중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잘 쫓아가느냐, 잘 못 쫓아가느냐, 우상을 못 버리고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건 나중돼. 오래 믿었어도 나중된다. 우상을 버리고 잘 쫓아가는 사람, 그거는 먼저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합시다. 다 같이.